신간의 차이를 우리가 살펴보는데 신에 대해서 본질상 성경 신학, 성경에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말해줍니다. 자, 그런데 기존 신학에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죠. 그래서 지금 기존 신학과 성경 신학에서 차이는 뭐냐 하면, 기존 신학에서는 신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함이다. 구속하시려고 하신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아는 거는 어디에 초점에, 인간이 초점이 돼가지고 구원받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 같이 이런 측면으로 다 생각을 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작품을 만들어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항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중심이 되고, 요 기존 신학은 인간적인 면이 중심이 된다. 그래서 구속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전개하는 것은 인간의 구속을 위함이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는 이 두 측면,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 인간을 위한 것이냐, 이 두 가지 그 큰 흐름 속에서 차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서, 그래서 본질상 유일하신, 기존 신학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분은 오직 여호와 한 분뿐이다. 다른 신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간이 기준돼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는 그런 쪽에 시야가 뭐예요? 인간 쪽에서 바라보는 시야죠.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상 영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은 영원 자존하신 분이 모든 이 만사 만물을 다 주장하면서, 우리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이 뭐 주에게로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근원 자체가 뭐예요? 출발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든 뜻과 계획과 섭리, 작정하에서 만사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중에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정하시고, 그리고 타락하게 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구속해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말씀으로 연단을 시켜가지고 점점 연단시켜서 신의 성품에 이르게 해서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그런 모든 작업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서 당신 영광을 드러내버리는 거다. 그러니까 인간의 존재, 나의 존재 자체는 뭐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영광이 되어져야죠. 그렇잖아요. 그래야 부모가 땀 흘리고 수고한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가지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말씀의 운동력에 의해서 우리를,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원래 인간의 정욕, 탐욕, 이런 것을 하나님의 그 사랑에 임하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율법이 적용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그 욕심, 탐욕, 그것이 도둑질과 살인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율법은 정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음심이라든지 탐욕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여전히 나타나는 것만 두들겨 패는 거잖아요. 우리 이제 그 어디 가게 앞에 가면 이렇게 그 두더지 푹쩍 한 번 때리면 툭, 여기 때리면 쭉 나오죠. 그 나타나는 때만 때릴 수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 거 뭐하러 때려요, 그죠?
인간의 육성이 드러나기만 하면 율법이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어때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을 다 소멸시켜요. 성령께서 우리의 탐심을 다 소멸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 탐심이 정력이 없어지니까 뭐예요? 신의 성품으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당신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 작품 자체가 냄새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는 추악한 모습에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 사랑으로 감싸가지고 이제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 변화시킨다. 그래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이 되면 그때는 아름다운 몸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몸을. 그래서 교회에 짚은 주신 게 뭐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짚은 줄. 모두가 다 육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점점 먼저 깨달은 자가 자꾸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육성을 자꾸 소멸시켜 나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닮아가도록 이렇게 만드는데 우리의 사명이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성경신학에서 말하고, 사역상에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주시는, 거듭나게 해서 인쳐주시고, 이런 사역을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미완성의 존재를 완성의 존재로 만들면서 멋있는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육성이 가득하고 자기 신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밖에 모르는 인간을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서 우리를 뭐예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게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뭐예요? 자꾸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들어 가신다. 그래서 사역자를 세우는 거예요. 사도들을 세운 이유가 뭐냐? 복음의 비밀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구나. 눈동자처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적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기존 신학에서는 세 분의 위격이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그 교회사에 보면 투쟁이 많이 주어지죠. 하나님은 세 분인데 본질은 하나고 위는 셋이다. 3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숫자로 개념을 자꾸 정리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을 피조물,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택한 자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만이 인간이 뭐예요? 가장 행복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 영상은 뭐냐면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하신 대로 뭐예요? 성취하시고 그걸 다 성령을 통해 가지고 보증하고, 그래서 모든 말씀을 성경을 특별 계시를 기록하게 하고 해석하고 인식하게 해서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뭐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뤄나가게 그렇게 만든다. 자, 그런데 기존 신학에서는 성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고 우리를 구속하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다 인간 중심이잖아요. 인간이 기본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당신 섭리를 전개해서 당신 영광 받으시는 거다. 그래서 정하신 대로 다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 기쁘신 뜻대로 모든 걸 이뤄나가신다. 거기에 우리는 뭐예요? 선택받은 자가 된다. 언약의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예정에는 두 가지로 나누죠. 선택과 유기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와 버림받는 자.
근데 그 중에 우리는 택함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한 거다. 그리고 한번 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지금 여기 말씀과 같이 특별 계시를 기록하고 그 말씀을 해석해주고 그 다음에 그걸 인식하게까지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해주신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가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런 육신의 정욕, 육신의 안일 이런 걸 다 버려버리게 만들고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뤄나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분이 누군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쉬지도 않으시는 분이다. 근데 니체는 뭐라고 그랬어요? 신은 죽었다 그래 버렸잖아요. 이런 걸 알지 못하니까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쫙 기록이 성경 자체가 뭐예요?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온다 하더니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보이서 성령을 보내주겠다. 성령이 오셨고 성령이 오셔가지고 교회를 써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갖다가 번성하게 만들죠. 이런 역사 사실이 그러니까 역사상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다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역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걸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체같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아침에 어젯밤에 잠자고 아침에 눈을 뜨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네.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니까 없지. 그렇죠?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신 하나님은 지금 이 사역을 계속 해나가신단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죽은 사람은 역사를 못 내잖아요. 역사 자체가 뭐예요? 일하는 모습 아니에요, 역사. 그죠? 일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이렇게 일하시는 분은 반드시 뭐예요? 살아계신 분이다.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래서 우리가 신관이 정립이 딱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숨을 쉬는 것 같이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이게 믿어지면은 고민할 게 없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를 되게 만드신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내 스스로 뭐가 돼야 아무것도 못 되잖아요. 늘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거. 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기뻐하고 우리가 서로 진리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 두 사람이 모여서 세 사람이 모여서 여러 명이 이렇게 모여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말씀에 동감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언제 뭐 나면서부터 못해 있을 때 야, 여 기름동에 있는 보수 신학 다녀야 되겠다. 이러고 교회 보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이끄시고 만들어 가신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할 게 없어요. 되게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온 역사를 일례로 뭐예요? 로마를 하나님이 세우신 건 뭐예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그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뒤꿈치가 들려서 죽는다. 메시아가 오면 그 말씀을 이루려면 로마 법에 의해서 처형을 당해야 십자가 형틀에 발이 들려서 죽으시지 유대법은 뭐 어떻게 해요? 죄를 지면 유대법은 돌로 쳐서 죽이니까 돌에 그냥 쌓여버리잖아요. 돌 무더기 속에 막 돌 던지면 그러니까 뒤꿈치가 들려야 안 들려요? 안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역사에 로마를 등장하게 하시는 것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로마를 등장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역사 자체가 뭐예요? 역사는 그냥 우연히 흘러가는 게 아니라 뭐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기반이 되는 거죠. 정하신 대로 예수를 보내고 그때 뒤꿈치가 들리게 하려니까 로마의 역사가 있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렇게 조명하면은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또 알려주시잖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보죠. 금의 나라, 은의 나라 이렇게 쫙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항시 하나님의 역사 자체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냐 이걸 예측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반드시 앞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당신의 뜻을 언약으로 나타내 주잖아요. 그리고 그 언약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4대 만에 객이 돼서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400년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게 뭐예요? 창세기 벌써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00년간 종살이하는 역사는 어디에 벌써 이미 나타난 거예요. 아브라함 때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 후손이 4대 만에 객이 돼서 돌아오리라. 400년 종살이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역사 자체라는 것이 뭐예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전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엄청 성경이 모두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역사나 무엇이나 다 살펴볼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언약이 어떻게, 성경의 언약이 어떻게 되는가. 그래가지고 창세기부터 보면 이렇게 아브라함을 등장하고 약속을 하시죠. 아담을 등장하고 노아를 등장하게 해가지고 약속하시죠. 그 약속대로 쫙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해석은 사실은 뭐 해석학 공부할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떻게 언약되어 있나 그 그대로 역사는 이어지는 거예요. 따라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본체와 계시된 삼위 사역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뭐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신은 하나다, 뭐 유일신이다 이렇게 따질 게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영원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까 본체와 계시된 삼위 사역,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 사역이 나타난다 하고 이해를 해야 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 속성,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 능력이 자체가 다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와다.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신 분이다. 그래서 나를 택하였으니까 뭐예요? 마침내 영화롭게 하나님 반드시 해주신다.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역자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말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개척교회를, 아시아 7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쫓기고 매맞고 헐벗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그 역사, 그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주의를 항시 성령에 사로잡혀서 보면 힘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짜증이 나오는 건 벌써 성령의 충만함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를 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할 때도 즐거운 마음으로 그 깊이를 점점 깨달아가고, 그러니까 말씀을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하면 그게 쫙 계속 말귀를 알아듣는데, 이 공부도 그래요. 이게 눈이 뜨여지기 시작하면 쫙 들어가는데, 야, 저게 뭔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성경을 보면은 그게 그거가. 그러니까 성경을 흐름을 눈이 뜨기 시작하면은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아까 말한 같이 구약 요약하고, 신약 요약하고, 신구약 통합하고,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이런 식으로 그 맥을 우선 잡아줘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지금 헤매는 이유가 뭐냐면 맥을 못 잡아서 그렇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어떻게 맥을 잡아야 되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왕으로 오셨다. 영원한 제사장이다. 참선지자다. 그게 쫙 마태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게 직분이로. 그런 식으로 이걸 각 성경을 쫙 그 맥을 이렇게 쫙 잡아야 돼요. 잡으면 성경 전체가 관통이 된다. 그 요약 정리가 저희 교회 홈페이지 평강교회 거기 그 교환이 다 올라가 있어요. 요약된 내용을 쫙 한번 보시면. 자, 그래서 제 14장 들어가면 성경은 하나님과 거짓 신을 구별해 준다. 그래서 만이교회 이원론을 보면 하나님은 선한 것들의 기원이며 악한 본질들은 마귀에게 기원이 있다고 주장하여 하나님과 마귀를 대등한 관계로 본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 선과 악을 대립적인 구도로 이해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약화시켰다. 그러니까 만이교의 신관이 뭐냐 하면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악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이걸 선과 악을 대등한 관계로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가 안에 이미 이건 빛과 어둠이 다 피조된 거예요. 그렇죠? 만들어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수중 안에 다 있는 거지. 뭐 만이교 같이 악은 사탄. 그러니까 사탄과 하나님을 뭐예요? 같은 대등한 신으로 보는 거죠. 대등한 신.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늘 선과 악 이런 거를 다 하나님이 다 그걸 뭐예요? 부리시는 거예요. 다 그걸 도구로 사용한다. 악인도 도구로 사용하고 의인도 당신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대등관계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칼빈의 일원론, 하나님은 조물주이시고 마귀는 피조물이자 종속적 위치에 있음을 주장하여 만약에 이원론을 물리쳐버립니다. 그래서 사탄은 천사나 사탄 이건 다 피조물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하니까 사탄이 뭐예요? 욥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만약에 하나님과 사탄이 대등하다면 어떻게 해요? 욥을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래도 뭐예요? 죽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대등한 건데 사탄은 하나님이 생명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생명을 못 건드렸다 이거예요. 다른 건 다 건드렸죠. 질병도 주고 재산도 다 뺏어가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예요? 사탄과는 게임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원론을 갖다가 칼빈이 물리쳐버리죠. 그래서 그러나 사람과 마귀의 부패와 악의는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래서 요 칼빈의 그 악의 개념이 인간의 본성은 원래 선인데 그러니까 선악선이냐? 그거 차이죠. 성선설이냐 성악설이냐. 인간이 본래 악한 건데 본래 악하냐? 아니면 인간은 본래 선한데 그 부패성이 드러나서 악인도 있고 선인도 있는 거다. 부패성이 드러난 건 악인이고 부패성이 안 드러난 건 선인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그게 아니죠. 아담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다 들어오니까 거기에 다 모든 사람이 지배받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은 인류는 다 죄의 지배를 받는 거고 대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한 사람 의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가 이 땅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속한 자는 다 의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육성에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땐 의롭다함을 받는 거고 내가 예수 밖에 있으면 제 가운데 악인 줄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뭔가 이 선과 악을 하나님이 다 유용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을 통해서 어둠을 통해서 오히려 나를 하나님 자녀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고 그런데 이걸 대등한 관계로 자꾸 본다 그러면 잘못된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 이제 더 자세하게 선과 악의 개념에 대해서 정리가 나오니까
거기서 보면서 성경의 논리는 뭐냐면 성경에는 마귀의 기원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경하더라.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이러한 성경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악한 날에 악하게 쓰시기에 적당하게 사악한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탄은 천사의 타락의 기원이 아니라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것 같이 악한 도구로 창조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선이고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 자체도 뭐예요? 그것도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다 필요하니까 창조하신 것 같이 사탄도, 천사도 사탄도 뭐예요? 다 필요하니까 그걸 어떻게 쓰시는가? 우리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그걸 다 사용하신다. 그래서 다 합동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어둠에 자꾸 지배를 받죠. 그럼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사탄의 유혹으로 선악과를 딱 먹는 것 같이.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디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사로잡아 주시면 이 사탄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쓰시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고, 나를 또 한 바퀴 돌게 하려면 요 어둠의 영 사탄에 이끌리게 나를 만들어 버린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아름답게 살고 못 사는 건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창세전에 예정해 주셨다. 나는 이미 언약의 백성이 됐으니까 빛 가운데 너희는 빛의 자녀라.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가야 돼? 빛 가운데 가야 돼. 진리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런 생활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이 일반 이 철학자들이 플라톤이 생각할 때 선은 뭐냐? 이데아의 세계다. 이 관념의 세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이 관념, 생각 속에서는 언제든지 우리는 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그죠? 악하게 살겠다, 추하게 살겠다, 이런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 생활은 뭐예요? 이 물질 세계, 보이는 세계에서는 뭐가 주어져요? 탐욕이 주어지니까 자꾸 추하게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할 때, 야, 선이라는 것은 이 우리 현상 세계에서는 도저히 주어질 수가 없다. 그죠? 눈만 뜨면은 이 탐욕이 우리를 추하게 만드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유산 때문에 저 늙은이가 빨리 죽어야 내가 유산 받는데 그거 칼로 죽이잖아. 그죠? 그게 얼마나 인간이 추한 거냐 이거야. 그게 왜 거기서 어디서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탐욕 때문에 주어진다. 죄성 때문에. 그래서 이 물질 세계는 악하고 관념 세계, 이데아의 세계만큼은 선한 것이다. 갈비는 플라톤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서 영주의자들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선은 선하게 그렇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고, 하급신이 악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하나님과 하급신이라고 말은 했어도 뭐예요? 대등한 관계를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악이라는 게 뭐 하급신이 만들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필요하니까 만든 거다. 자, 만이교에서 말할 적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광명, 빛은 선한 것이고 어둠은 흑암은 그건 악한 것이다. 그래서 그 빛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나타난다. 로고스가 그 빛 가운데서 환상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로고스, 그리스도를 어떤 환상으로 보는 거죠. 만약에 예수가 목수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예요? 그 순간에 벌써 이미 어둠 속에 악에 거하는 거다. 만이교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그러냐면 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그런데
이 악이라는 건 선의 결핍, 선이 부족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죠. 사탄은 한 수가 늘 부족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누구의 사상이에요? 어거스틴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한 거 요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악이라는 것도 결국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유용하게 써요? 당신 영광 드러내는데 유용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를 어둠에 거하게 만들었다가, 그죠? 아담이 타락하는 건 어둠의 역사죠. 어둠에 거하게 했다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해서 거듭나고 중생하게 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둠에 거했을 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을 당한 거예요. 죄 가운데 방황해 봐야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추하고 정말 비참한가. 그 사망의 고통 속에 어둠 속에 우리가 거한 그때의 처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저걸 해석하면 돼요. 탕자의 비유만 생각하면 거의 해석이 되는 거예요. 탕자를 아버지가 유산 달라니까 안 줘서 붙잡고 맬 수 있죠. 저 머리 팍팍 깎아가지고 붙잡고 발을 붙잡고 매가지고 못 나가게 할 수도 있지만 아버지가 그냥 내보내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깊은 뜻은 뭐예요? 저가 나가서 한 바퀴 돌고 나면 그때야 인생의 쓴맛을 깨달아 봐야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가 깨닫는다. 그러니까 필요악이라는 게 있죠. 그거 한번 해봐야 돼. 경험이 없으면 인간은 깨닫지 못한다 이게. 우리가 80평생 살아가게 이 땅에 만드시는 이유 자체가 뭐예요? 경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누구의 사람 깨닫게? 하나님 품 안에 안기는 것만이 내 인생에 가장 편하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하면서 나를 뭐예요? 그 평강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가의 나라, 영광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형이다. 그 역사가 누구를 주인공으로? 우리를 주인공으로 삼는 아브라함의 유다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약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그와 한 몸이 돼서 우리 언약의 백성들을 주인공으로 해서 이 모든 역사가 다 진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역사는 뭐예요? 주인공이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자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전쟁도 있고 기근도 있고 뭣도 다 있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만들기 위해서 기근을 통해서 어디로 내려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가게 만들고, 이런 모든 역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기준이 돼서 이게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역사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전개하시는 거다. 이렇게까지 역사관을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이렇게 눈동자같이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느끼면서 깨달으면서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아퀴나스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선이라는 것을, 선은 존재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존재성의 결핍, 사역의 결함이 악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이렇게 우리를 선한 사람으로 붙잡아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소홀히 해서 이게 뭐예요? 존재가 형성이 안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막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선인과 악인은, 선인은 하나님이 붙잡아주면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악인이 되는 거다. 요런 개념으로 자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창조하신 근본 뜻,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정말 어둠에 거했다가 빛 가운데 가하고 이런 역사를 통해서 날이 흐렸다 개었다 함으로 인해서 그 날씨의 고마움을 깨닫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걸 우리가 알아야 저분의 그 중심을, 본 뜻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 그러면 거기에서 뭐예요? 감격이 주어지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모든 걸 동원해 가지고 만물의 찌꺼기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러면서 감사가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칼빈은 이제 만사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셨다. 그런데 죄는 뭐예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이렇게 해서 죄책을 누구한테 돌리냐면 인간에게 돌리기 위한 그런 신학의 방법을 강구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허용하셨다. 마지못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자꾸 죄를 향하니까 마지못해서 그냥 조금 방관, 그냥 허용하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죄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는 긍휼히 여기고 강팍하게 할 자는 뭐예요? 강팍하게 하신다. 죄 짓고 안 짓는 것도까지도 뭐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이렇게 아주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깨달아야지 이렇게 칼빈같이 조금 이렇게 흐리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이 뭐예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내가 악인이 되고 내가 선하게 살고 빛 가운데 내가 살고 어둠에 내가 거하든 이런 것. 어둠에 건다 그러면 바로 뭐예요? 뭐가 지배하는 거예요? 욕심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악신을 불어넣으면 나는 악인이 되는 거다. 그죠? 성경에도 나오죠. 그냥 악신을 딱 들어가게 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가룟 유다가 악신이 들어가니까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자체가 누구예요? 이미 가룟 유다는 불택자로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악신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연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감사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택한 백성이 돼서 오늘 목자의 음성, 예수의 음성을 복음을 듣게 만들어 주셨다. 자기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어떤 것을 뭐예요? 선하게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 선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그건 강팍하게 해서 바로 왕은 점점 강팍하게 해서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다 쏟아붓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거 뭐 한 2가지 재앙만 해도 되잖아요. 아니면은 장자를 죽이는 걸 갖다 제일 처음에 보여줬으면 됐잖아요. 그걸 그냥 9번까지 재앙을 다 하고 마지막에 장자 죽이는 재앙을 주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님 하실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죠. 그죠? 한 번 오면 하나님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을 다 쏟을때야 그때야 뭐예요? 두 손 들잖아요. 인간이라는 것은 끝장을 봐야 그 다음에 손을 든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목이 곧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 보면 이 목이 곧은 백성들이다 하고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잘못하면 또 용서해주면 또 살만하면 또 그 사사기의 사건이 그거 아니에요. 조금 숨 좀 피면은 또 지가 목이 곧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러고 자기가 드러나. 그저 우리는 뭐예요? 죽으나 사나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다. 은혜로 내가 사는 건 은혜다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이 교회에 봉사를 20년 했으니까 이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속에서 말이야 그런 공로주의가 자꾸 나를 엄습한단 말이에요. 이걸 버려야 돼요. 그렇게 정말 내가 주의를 할 수 있게 해. 누가 건강 주셨어요? 하나님의 건강. 내게 호흡 주신 이가 누군가? 이런 재능, 가르치는 재능 주신 게 누군가? 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힘으로 될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성도 생활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생각을 자꾸 되새김질하면 감사밖에 나올 게 없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한 일이 있으면 그래도 내가 했다 그러고 뭐예요? 대가를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신 거니까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빛과 어둠을 선과 악은 하나님께 일반이며 이 일반이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빛과 어둠에 지배를 안 받는다.
아무런 하나님은 장애를 안 받아요. 근데 인간은 뭐예요? 어둠의 장애를 받죠. 그 어둠은 두렵잖아요. 그렇죠? 무서운 거고. 근데 하나님은 어둠을 무서워하진 않으죠. 왜?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인간만이 지배를 받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다. 주권자는 건 뭐예요? 빛과 어둠을 다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다. 왜? 필요할 때마다 어둠을 쓸 때는 어둠을 쓰고, 그죠? 빛을 쓸 때는 빛을 쓰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다윗같이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분이 바로 내 편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은 이렇게 오지랖 넓지 못하지만, 지금은 미숙하지만 점점 성숙하게 만드셔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에 합당한 자로 만드실 것이다. 그 믿음이 주어져야 돼요. 그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 아니에요. 내 모습이 지금 이 추하지만 뭐예요? 부활의 몸, 신령한 몸, 그 영광스러운 몸이 될 거, 그날에 반짝반짝 빛날 거를 지금 바라보는 거, 그게 실현된다고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지금 내가 눈에 안 보이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초라한 내 모습 밖에 안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몸, 온전한 몸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신다는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능히 그걸 하실 수 있다는 게 뭐예요? 이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나가시잖아요. 빛과 어둠을 다 지배하시는 분이 나의 어둠을 다 제거해 주시고, 나의 육성을 다 제거하시고, 나를 빛 가운데 거하게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게 만들어 주신다. 그날이 오기를 우리 모두가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림은 뭐예요? 뭘 동반합니까? 설레임을 동반합니다. 설레임은 뭐예요? 야, 그래도 기대가 나타나잖아요. 기대 속에 사는 거예요. 그 기대를 다른 말로 성경에는 소망이다. 우리가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살아가는 그 소망 속에 산다 이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오늘을 우리가 뭐예요?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와 죄의 관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세우신 것, 그게 다, 그래서 원인이죠. 처음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 이게 타락이네요. 선한 것을 따먹지 말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어둠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칭의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이 악에서 이제 우리가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벗어났다고 이건 선언적인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의인이지만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뭐예요? 점점 우리의 죄의 잔재를, 육성을 소멸시켜 나가는 작업을 하나님이 해주신다. 그래서 성화는, 칭의는 뭐예요? 단회적인 것이고, 성화는 점진적인 것이다. 점점 나를 말씀을 깨달아 점점 새롭게, 속사람이 날로 새롭게 점점 말씀 깨닫는 것만큼 뭐예요? 새롭게 만들어주고 성숙하게 만드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사람들에게도 정신연령이 있죠. 근데 그것도 저 건강연령이 있더라고. 그 센터에, 건강센터에 가니까 딱 이렇게 기계가 그게 400만 원짜리인데 거기 올라가서 딱 하니까 건강연령 몇 살 이게 나오더라. 근데 실제 건강연령이 실제 나이보다 또 비만했다 뭐했다 이런 사람은 연령이 더 높아. 그러니까 건강연령이 뭐예요? 이게 알맞게 나와야죠. 이래야 신체도 건강하게 되는 것 같이. 근데 우리가 이제 정신연령이 이제 좀 정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부패한 생각하지 말고, 한탕주의 하지 말고, 주식 투자해서 한번 떠보겠다 이런 생각하지 말고, 정신이 좀 건전해야 돼요. 그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연령이 좋아야 된다. 아멘. 예? 말씀을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예? 이 거듭나고 중생한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래서 합력하여 손을 이루고 진리 안에서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런 일에 우리가 매진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이런 것이 뭐예요? 영적 연령이 주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영적 연령이 없으면 그거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연령이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밥 잘 먹고 편히 쉬어야 돼요. 육신의 떡을 잘 먹고 예수님이 시험할 적에 사탄이 돌로 떡덩이 되게 하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작정이요,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가는 핵심이요.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깨닫게 되면 영적 연령이 높아지게 돼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거나 딱 똑같아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예? 정신 연령이 높아진다. 아멘. 그래 지혜가 있게 된다. 지혜라는 건 뭐예요?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이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해서 택한 백성을 이끌어나야겠다. 그 계획을, 프로그램을 알아야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시는가? 나를 지금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인식의 도구는 뭔가? 인식의 도구가 뭐예요? 먼저 보내 살펴봤잖아요. 성경이다.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이 조명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가시는,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이 모든 역사, 내 인생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또 이 보이는 역사,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면 거기서 뭐예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총명함이 주어진다. 역사를 바로 직시해야 거기서 지혜가 주어지고, 그러면 역사를 바로 인식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 역사 공부를 계속 시키는 건 한국의 역사를 알아야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한국인답게 살아갈 거 아니냐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을 알아야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 빛 가운데 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더욱더 우리의 영적 연령이 더 높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은 만큼 성숙하게 일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못 깨달으면 미숙하게 어린아이같이 일할 수밖에 없는 걸 알고, 더욱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계시를 잘 보고 깨달아 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 네. 수고하셨습니다. 시험을 직접 안 본다고 하는 거, 그래도 좋다는 사람도 있어. 나는 가져가서 편안하게 하고.
여기도 제가 보는 책이 있어요. 하나? 그래서 전화되는 책이 있어요. 교수님, 전부 있으세요. 교수님. 예. 예. 학습 때 이래서 힘이 생긴다니까. 이쁘게 입으셨네. 아니 뭐가 이뻐요? 누구 만나려고 그런 거예요? 누구 만났잖아요 지금. 아, 예수님 만나려고? 예. 다른 거 같던데. 저기. 예. 멋있거든요. 수고하세요. 나오실 때 불 꺼주세요. 예. 그게 처음에 어떻게 됐죠? 이거하고 차이가 비슷해. 그때가 정원하시죠 지금.